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변화된 욥에 관한 내용입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세 이전 시대쯤으로 추정합니다. 욥이 거주했던 우스 땅의 위치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이라는 이름 역시 이스라엘에서 사용된 이름이 아닙니다. 따라서 욥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욥기의 서론 부분에서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함께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잔치가 끝나는 날이면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해서 아들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지만 딸들을 위해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서론 부분에서는 욥의 딸들이 아니라 욥의 아들들이 중심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종결 부분에서는 아들들과 딸들의 상황이 역전됩니다. 욥기 종결 부분에서 하나님은 욥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전보다 갑절의 재산을 주시고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종결 부분에서는 아들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딸들의 이름만 언급됩니다. 딸들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이 성경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이름을 지어준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를 기록하는 것은 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며 그래서 이러한 관심은 주로 남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성서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닌 이상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욥이 딸들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남자의 이름만이 언급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던 전통으로부터 분명한 일탈입니다. 이에 더하여 욥기의 종결 부분에서는 욥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특별히 칭송합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와 같은 묘사는 욥이 회복된 상황에서 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중요성을 암시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 욥이 딸들에게도 오라비들처럼 재산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딸들에게 유산의 분배는 기존의 가부장적 전통으로부터 한층 더 진보한 일탈입니다. 모세 이후의 성경의 법에 따르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아들이 없는 경우에 딸들이 유산을 상속하는 것조차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서조차도 아버지의 부족녀의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욥이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딸들에게 유산을 분배한 것은 서론 부분에서 욥의 행동과 비교할 때 혁명적인 일탈입니다. 서론 부분에서 딸들은 아들들이 베푼 잔치에 초대받았을 뿐이지만 종결 부분에서 딸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아들들이 중심 인물이었다면 결론 부분에서는 딸들이 핵심 인물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요소들은 욥기의 전통으로부터의 일탈, 혁신적인 신학에 대한 분명한 암시입니다. 욥은 딸들에게도 유산을 분배하고 이름을 상징적으로 지어줌으로써 기존의 사회적 질서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했으며 세계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열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에 비해서 열등하게 취급받았고 여성들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이단적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질문 없이 여성의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유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여성들이 겪는 이유 없는 차별이 자신의 고통과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욥은 딸들에게도 유산을 분배하고 딸들에게 상징적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첫째 딸의 이름 여미마는 작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아입니다. 그시아는 육개화인데 향수의 재료로 사용되는 향기로운 식물을 뜻합니다. 셋째 딸의 이름 게렌 합북은 눈화장에 사용되는 화장 도구입니다. 이 눈화장 도구는 속눈썹, 눈꺼풀, 눈썹 등을 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의 다른 저자들은 눈화장을 호의적으로 보아주지 않았습니다. 잠언에서도 여성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가 딸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욥이 딸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그 이름에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기존의 전통에서 일탈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이 딸들에게 지어준 이름들이 상징하는 것은 조용하면서도 역동적이고 여성적인 평화와 평등입니다. 욥이 그의 시대의 인간의 평등에 대하여 매우 진보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된 태도를 갖게 했을까요? 욥이 겪었던 고통이 욥을 변화시켰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고통과 투쟁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그 때문에 이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고 세상을 전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통이 세상을 일그러진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이 욥의 변화를 가져온 주된 요인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변화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왔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욥의 변화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왔습니다. 욥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본 적은 없다고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신이 겪은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 다시 사는 것은 일종의 부활입니다. 욥기는 전체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성경의 움직임에 참여합니다. 이 움직임은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 즉 부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증거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위한 힘이시며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필요를 균형 있게 조절하시고 자유를 소중히 여기시고 쓸모가 있든 없든 모든 피조물을 강렬하게 사랑하시고 창조 세계의 모든 요소들을 통제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묵상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세상과 신앙을 새로운 관점에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욥은 가부장적 제도와 연장자와 남성에게 권위가 있는 모든 사회적 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존의 사회적 신학적 구조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주고 유산을 분배해 주어서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부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물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사랑과 자유를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주고 하나님처럼 자녀들을 기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기의 종결 부분은 그 시대의 대중적인 종교에 의해서 지지되어 온 인과응보의 전통과 가부장적 전통과 기타의 널리 퍼진 전통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혁신적입니다. 이와 같은 혁신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회 질서의 계시를 나타냅니다. 욥의 친구들은 신학을 논하고 하나님을 변호하려 했지만 욥은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욥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치켜들고 항변했지만 다른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절망의 시면 속에서도 하나님께 직접 말을 건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중재자로 변화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 땅의 혼돈과 고통의 문제를 질문하며 하나님께 항변하여 끝내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하나님과 세계 이해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게 했음을 욥의 종결 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모든 분들에게 공개되지만 앞으로 올릴 욥기 강해는 멤버십에 가입하신 회원분들에게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일전에 아무 혜택 없이 멤버십 설정을 공지했을 때 몇몇 분들이 가입해 주셨습니다. 그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욥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